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당시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준비했던 돈이 금 3천 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쳤던 그 돈이 120 달란트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천문학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왕에게 엎드려서 부탁합니다. 이제 다 갚을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러자 그를 불쌍히 여긴 왕은 그의 모든 빚을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은 집에 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폭력을 행하고 위협을 하면서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빚을 진 자는 이제 곧 갚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은 마침내 이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어떤 돈입니까? 그때 당시의 노동자들이 3개월 동안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 동료에게 기회를 주었다면 몇 달 안에 혹은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100데나리온의 돈은 10,000달란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은 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그 죄의 빚을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영원한 죄의 빚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사망의 건짐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작은 빚을 진 그 죄를 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의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그런 용서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용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일방적인 용서이죠.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평생 동안 무엇을 한다고 해도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크리스틴 김 선교사의 책을 예전에 읽었습니다. 크리스트 김이라는 치유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쓴 책인데, 이분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과 고백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초신자 때,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시고 성적인 그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아직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이 선교사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은 신실한 장로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되었을까? 이 큰 죄를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셨을까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죄책감의 마음을 짓눌러서 기쁨이 없었고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선교사님이 이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의 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자 장로님께서는 주님, 저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의 죄를 가려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라면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통하여서 이 장로님은 얼굴과 눈빛이 달라지게 되었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 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죄가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단 한 번에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의심, 불안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모두 거두어 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정결케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온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용서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되었다,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깨끗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만 달란트처럼 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용서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크리스 선교사가 또 어떤 한 건장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자를 만났습니다. 체격이 건강하신 분이고 체격이 건강하신 남성스러운 분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을 만날 때 얼굴이 울적해 보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나이가 많이 먹고 제가 자식들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아버지께 칭찬을 받을지 내 마음속이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이 집사님의 아버지가 공부를 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버지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저 시험 봐서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들떠서 기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칭찬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시험이 너무 쉬웠구나. 너네 반에서 100점 맞은 친구들 몇 명이나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격려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 상처가 이 집사님에게 평생 동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잘했다라는 것을 칭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거북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예수님의 그 용서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17년 동안 몸이 너무나 아팠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수많은 약을 달고 살면서 약에 의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이 자신의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이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되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17년 동안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두 사람을 용서하게 되자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되었고 그 육신의 질병이 거짓말처럼 나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이 집사님에게 마음의 병으로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이 시간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관계가 좋지 못한 그 사람과 절대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용서에 대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6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의 내용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에 머무는 신앙은 반쪽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그 용서가 더해져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크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관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우리가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의 내용은 끝나게 되지만 바로 14절 15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주기도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맨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극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힘입어서,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그 용서를 본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용서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더러운 죄를 완전히 용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운 은혜를 체험했다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용서받지 못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